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는 시간 토끼라고 불리는 흰 토끼가 등장합니다. 앨리스와 사사건건 부딪히며 하트 여왕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이 흰 토끼는 앨리스만큼 사랑받는 캐릭터입니다. 작가는 이 토끼를 소심하고 조심성 많으며 또 강한 사람 앞에서 제 할 말을 잘 못하는 당시의 소시민을 풍자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토끼는 허리에 회중시계를 차고 다니며 항상 바쁘다는 말로 쫓기듯 돌아다닙니다. 딱히 이유는 없지만 늘 바삐 움직이는 흰 토끼는 그 여유는 없는 모습이 우리와 많이 닮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 없다라는 말로 나 스스로를 또는 다른 일을 재촉하곤 합니다. 우리의 하루 중 시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 온전히 여유로운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산을 위해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하루 온종일 쫓기듯 분주하게 보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의 분주한 하루 중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과연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가는 짧은 시간의 여유조차 되돌려 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지침서들을 보면 대부분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루를 미리 계획하고 계획했던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해나가는 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도는 그 우선순위 가운데 어디쯤 있을까요? 급하고 중요한 일인가요? 아니면 급하기는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요? 혹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가요? 어느덧 8월의 첫째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계획했던 일들 중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남은 한 해 동안 잘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일을 행하리.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장을 넘어 8장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내용의 제목입니다. 6장 다음에 7장이 있고 7장 다음에 8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굳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굳이 말씀의 제목을 너무나 당연한 내용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지극히 당연하지만 로마서 7장을 넘어 8장으로 넘어가는 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7장을 넘어 8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귀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을 넘어 8장으로 첫 번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은혜의 이야기, 은혜의 선포입니다.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선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죄 없음의 선포, 무죄함의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죄사함의 선포, 무죄함의 선언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7장을 넘어 8장으로 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통곡하며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며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겠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하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해 그리고 죄인인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에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꾸만 말씀 앞에 가면 갈수록 나의 죄가 드러나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런 내 죄에 대한 한탄함이 반드시 있고 내 삶에 깊이 박혀있는 죄의 문제를 실제로 직면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의 죄로 인해서 한탄하며 아파하는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답니다. 이 소식에 모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나가는 날이 기쁜 날이지만 감옥 밖에 사는 사람은 누가 감옥에서 나오든 아무 상관없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7장을 넘어 8장으로의 사건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7장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린 날마다 율법 앞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에 환탄하며 울어야 합니다. 8장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 싹신 사망에서 끝나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감을 통해 우리의 삶은 죄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말하면 나의 죄인됨을 아직 절절하게 한탄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7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7장이 없이는 절대로 8장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7장 안에 들어가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면 7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7장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유함과 해방함의 시작인 8장으로 반드시 넘어가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7장을 넘어 8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말씀에는 그 방법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에 세상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전에 죄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죄인됨을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라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보혈, 그리고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 내 사건으로 고백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로마서 7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8장으로 넘어가는 은혜의 사건, 곧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장을 넘어 8장으로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약인 선악과의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죄의 시작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된 그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상태인데 존재만으로도 보시기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에 존재된 인간이 더 이상 나의 기쁨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쁨, 곧 그 영광을 인간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건방진 시도가 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가 창세기 2장으로부터 시작되어 로마서 7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존재적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상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7장을 넘어 8장으로
우리의 삶에 나의 기쁨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삶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7장에 있는 삶인지 8장으로 넘어온 삶인지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는 나도 되겠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보다 더 높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 내 삶의 가장 기쁨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풀어줄 수 없었던 내 죄의 문제가 그분을 통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삶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나의 기쁨을 구하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옮겨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